1절에서 12절 잘 들어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16장 앞에는 유월절도 나오고 무교절도 나오고 그리고 77절, 나중에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절기의 그 근원,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 근원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즉, 이 모든 절기의 근원은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얻은 것이 너가 너 힘대로 수고했지만은 이 농토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너 몸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너 아내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너 자녀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너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너 스스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건지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곳 가나안 땅에 너를 정착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는 기억하라. 계속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세상 사람도 뭘 꼽느냐? 첫째, 만족하는 자. 만족하는 자. 둘째, 감사하는 자. 셋째,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신자도 행복은 만족에 있다라는 격언을 갖고 있습니다. Happiness consists in contentment. 행복은 만족에 있다. 불신자도 그걸 압니다. 근데 참 만족, 족한 줄로 알라.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은 예수를 믿어야만 족한 줄로 아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말씀대로 이 만족, 감사, 기쁨, 이거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불신자도 만족이라는 걸 최고로 알고 있는데 불신자가 알고 있는 만족, 기쁨, 감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족, 기쁨, 감사는 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신령한 만족, 족함, 신령한 기쁨, 신령한 감사.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만족을 암,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암, 믿음으로 기뻐할 줄 암. 신령한 만족, 신령한 감사, 신령한 기쁨이 참 기쁨, 참 만족, 참 감사이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아야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이전에는 고아와 같이 방황했다. 근데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것처럼 귀한 복이 없다. 복 중의 복,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복 중의 복.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마음에 뭘 주시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족한 마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배워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참 기쁨, 샘솟는 기쁨. 이게 참 행복이다. 이것을 아는 게 성도의 바른 지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특별히 성도, 한국 교인에게 오늘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타작하지요. 가을 거지합니다. 10월 달 되면 가을 거지 다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 가을에 추수한 것 가지고 겨울을 지냅니다. 봄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봄 오면 집집마다 양식이 다 떨어져요. 가을에, 지난 가을에 추수한 것이 겨울 먹고 봄쯤 되면 집집마다 이제 떨어집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요. 쌀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빈부 차이가 납니다. 가난한 부자는 걱정 없어요. 겨울 지나고 봄 와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곳간에 쌀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은 대체로 다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집집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집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대체로 5월을 못 넘깁니다. 3, 4월 되면 거의 떨어져 봅니다. 그러면 쌀 다 떨어졌지요. 이제 먹을 거 없습니다. 근데 밭에 보리는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밭에 자라는 보리가 언제쯤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느냐 하면 6월 가야 됩니다. 6월 말까지는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월 말 전에 보리를 밥상 위에 올리기 전까지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 때를 춘궁기, 봄춘자, 궁알궁자 해서 춘궁기, 양식 다 떨어지는 때,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보리고개라고 합니다. 보리 먹기 전까지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이 보리고개를 아주 실감하면서 자랐어요.
보리밥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보리밥 많이 먹었어요. 가끔씩 요즘은 건강식이라고 또 별미라고 보리밥 먹으러 가죠. 저는 막 웬만하면 안 갑니다. 왜? 보리밥 맛이 없습니다. 쌀밥하고 보리밥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고소합니다. 쌀밥은요, 특히 햇쌀밥, 가을에 막 추수해서 올라온 햇쌀밥은요, 그 쌀이 보기만 해도 막 반짝반짝합니다. 기름이 잘 흐르고요, 얼마나 꽃인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한이 없고, 그래서 보리는요 맛이 없어요. 보리, 요즘 우리 한국 농민들은 보리 잘 용서 안 합니다. 별로 이 가치가 없으니까, 보리 농사, 옥수수 농사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대체로 수입합니다. 옥수수 같은 거는 거의 수입합니다. 조금 이제 하긴 하지만, 농사하기지만 거의 수입합니다. 이북은 뭐가 주식이냐 하면 감자, 보리, 쌀도 농사는 하지만은 황해도 지역 요런 때는 요게는 잘 되는데, 이 강원도, 이북도 강원도가 일부 있거든요. 이북에는 이게 좀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깡냉이, 옥수수, 보리, 주로 이런 게 이북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감자, 보리, 옥수수. 그 중에도 옥수수가 주로 양식이 됩니다. 이북은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되죠. 1945년. 그리고 얼마 후에 5년 만에 6.25가 뻥 터집니다. 6.25 때 진짜 피난민들 내려오고 전쟁 때문에 완전히 전국토가 잿더미가 됩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 5천년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진짜 가난한 백성이 한국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1950년 6.25 이후에 지금 2023년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1988년에 올림픽을 최초로 했죠. 그 점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해요. 1975년 이후부터 착착착착 올라가기 시작해서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어떠냐?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것도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반도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허리가 뚝 잘려진 콩의 반쪽만한 나라가 1950년 6.25 포화 잿더미에서 딛고 일어나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고 대충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한국이 공산화가 안 된 것. 그 당시에 자칫 잘못했다면 한국은 공산주의에 들어갔습니다. 1945년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는 좌파 우파가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왜 그러냐? 그 앞에 해방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러시아가 공산화가 됩니다. 1917년 레닌에 의하여 공산화가 되고, 이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동유럽까지 그 공산주의 물질이 쫙 퍼져갑니다. 예, 농업 국가는 대개체로 공산주의가 잘 됩니다. 왜? 공산주의가 내거는 깃발이 뭐냐? 예, 노동자 농민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다 주겠다. 농민에게 자기 농토를 다 주겠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소작농이 많았던 러시아 농민들이 전부 손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순식간에 공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유럽까지 가난한 나라들은 전부 공산화가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소련 옆에 붙어 있는 가장 큰 나라 중국이 모택동에 의하여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뭘 보고 느끼는가 하면, 농업국가는 공산주의가 맞다. 요게 딱 퍼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김규식입니다. 주식 아닙니다. 예. 요런 그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공산주의도 괜찮다가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절대 안 돼라는 사람이 하나 딱 날아옵니다. 미국에서. 누굴까요? 이승만. 이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이 소련과 중국과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군국주의를 내세우는 걸 다 보고 느낀 게 뭐냐?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승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부터 시작했느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산주의를 막아야 됩니다를 연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사람은 김구나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아니고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노당이 쫙 좌파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잘 먹혀들어간 것을 보고 이승만은 이대로 두면 한국은 공산화가 된다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산주의를 막아야 합니다를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토지개혁 해가지고 자본가 또 지주들의 농토를 빼앗아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 정책이 딱 시행되는 걸 보고 우리도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 3개월 전에 이걸 딱 완성합니다. 토지개혁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박은영의 남노당의 세력이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게 되는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6.25가 뻥 터졌습니다. 김일성에게 있던 박은영이가 내가 심은 남노당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한국은 남조선은 공산화됩니다. 전쟁합시다. 스탈린에게도 허락받았으니까 전쟁합시다. 김일성이가 박헌영 말 믿고 전쟁하고 내려왔는데 공산주의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승만 때문에. 자, 그 이야기는 여기 이 정도까지 하고, 첫째, 공산주의에서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6.25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또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잘 되었느냐?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일들, 포항제철 또
비료공장 건설, 또 경부고속도로,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국이 점차 경제가 발전합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서 민주화도 이루어집니다. 산업화, 민주화, 또 이 민주화에서 더 나아가서 복지 정책도 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복지 정책의 성공, 또 의료 시설의 성공적인 완비됨, 이건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에 오면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잘 갖추어진 전국 도로망, 또 대중교통이 잘 운행되고 있는 것, 그 위에 북한 사람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도로가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다. 시골 농로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다. 북한은 포장도로가 평양 외에는, 평양만 벗어나면 포장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산림, 산림 녹화. 우리는 어릴 때 기억합니다. 버스 타고 봐보면 우리나라 산들은 전부 민둥산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산들이 전부 민둥산이었어요. 이 산림녹화, 이승만 정부 때도 산림녹화 예를 썼지만 그게 안 됩니다. 왜? 가난하니까. 한겨울 지나려면요, 난방을 뭘로 합니까? 나무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어놔도, 봄에 심어놔도 겨울 되면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나무 다 베가 붑니다. 그러니까 산림녹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연물이에요. 근데 산업화가 점점 되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연탄을 떼다가 이제는 기름도 떼고 가스도 떼니까 사람들이 산에 나무하러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림녹화가 되는 거예요. 산림녹화, 또 풍부한 전력, 전기. 우리는 어릴 때요, 자주 정전됐어요. 정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한송전. 밤에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딱 전기가 옵니다. 낮에는 전기 없어요. 낮에는 전기 안 옵니다. 밤에만 전기가 오고. 우리는 집에 항상 초하고 성냥이 늘 있었어요. 왜? 자주 정전되고 또 전기가 몇 시간만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정전됩니까? 정전 안 됩니다.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숙제 검사할 때에 숙제 안 했노? 어제 정전이 돼갖고 그 핑계를 대면 선생님이 봐주셨습니다. 왜? 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자주 정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정전됩니까? 정전 안 됩니다. 이 풍부한 전력, 그리고 첨단을 달리는 산업들,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깜짝 놀랄 기적이죠. 그리고 전자산업. 제가 전도사 때 일본에 한번 갔는데, 일본 그 동경의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 삼성전자는 저 구석에 있었어요. 자, 안 팔렸습니다. 있어도 안 팔렸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일제 전자상품은 전부 다 밀려나갔습니다. 그 대신에 세탁기, 에어컨, TV, 그 외의 전자상품들 전부 다 LG 아니면 삼성입니다. 일본 제품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소니 하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파나소닉, 소니,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전자산업의 왕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석유 산업이 발전해서 석유를 수입해서 그걸 화공약품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이 석유 화학 제품 수출이 세계 손꼽는 등수에 들어갑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그리고 IT 계통의 산업 발달, 휴대폰, 세계 석유라는 게 그 삼성하고 맥이죠. 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또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 탈북민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밤에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으냐, 십자가가 어떻게 그렇게 많으냐. 우리도 밤에 한 번씩 이렇게 바깥에 보면 십자가가 막 곳곳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어느 나라에도 이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밤에 나가보면 거리마다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데 그중에 십자가가 네온사인 탑이 굉장히 많다. 제가 이때까지 한 그 모든 우리 한국의 상황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이 왕성하게 해 주셨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탑이다. 즉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라. 한국 사람들은 지금 여권, 한국 사람 여권 내놓으면요, 공항마다, 외국 공항마다 코리안 이럽니다. 코리안, 사우스 코리안, 눈이 동그래집니다. 어디서 나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 오 합니다. 왜?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서 왔다, 한국인이다 하면 눈이 동그랗게 해서 쳐다보는 한국 국민이 되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호사스럽게 사는 것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줄로 알아도 우리는, 성도들은 이 모든 대한민국의 발전, 보릿고개를 잊어버리게 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어디서 났다?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시고 밤거리에 십자가가 어디든지 보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를 잊지 마시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데 취하라.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기 8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항상 겸손한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대한민국 성도, 특별히 우리 축복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복주셔서 부흥 성장케 하여 곳곳마다 십자가 네온 사인 탑이 비춰지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해주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심을 우리 성도들은 늘 깨달아 알아 항상 겸손히 주님 동행, 겸손히 순종함, 겸손히 충성함 이 거쳐지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더욱 눈부신 대한민국이 되도록 앞서가는 대한국민이 되도록 그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늘 골방에서의 기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함, 범사감사함, 항상 기뻐함, 또 자족하는 심령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